오늘 다니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서 모두가 절하는 순간에 그것을 거부한 세 사람을 봤어요. 정말 그게 수천이든 수만이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순간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죠. 눈앞에 맹렬히 타오르는 그 풀무불을 보면서도요, 그들은 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왕의 명령인데 그걸 거역했어요. 세 사람의 이 불복은 평소 이들을 시샘하던 갈대아 술사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되죠. 이 세 사람이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그리고 이어진 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 세 사람이 절하지 않은 걸 고발했다고요, 왕에게. 자, 오늘 본문 이어지는 건데,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곧 법입니다. 그렇죠? 그는 곧 법이에요. 그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이야, 신. 그리고 그는 실제로 자신을 닮은 신상을 세웠잖아요. 자신이 꿈꾸는 신상을 세워버렸다고, 실제로. 그런데 고위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왕의 뜻을 거절한 자들이 있다는 소식은요,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을 분노케 했을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서 누가 감히 내 명을 거역하는 거냐, 분노했겠죠. 13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분명 느부갓네살은 낙성식에 앞서서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걸 명령했다고요, 이미 왕이. 어명에 불순종한 자는요, 그 자리에서 풀무불 행위였다고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풀무불 행위예요. 이게 왕이 떨어뜨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세 사람을 끌어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상한 거라고요. 엎드리지 않으면 풀무불 행위다 해놓고서는 이 세 사람을 끌어오래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불순종한 세 사람이 누구였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기 때문이에요. 이 세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려오라고 한 거지, 사실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냥 바로 직행이에요. 왜 이 세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구입니까? 이들은 3년간의 그 바벨론 특별 교육 과정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벨론에서는 최고의 정말 이 브레인들이었단 말이죠. 이 네 사람은. 그 지혜와 총명이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점검했잖아요. 자기가 한 명씩 말을 주고받으면서 면접을 보고, 아, 이들은 정말 최고의 지혜자들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게다가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함께 기도했던 자들이 이 세 사람들이잖아요. 왕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존재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도요, 그냥 풀무불로 던지기에는 아까운 인재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특출하니까 이것들 그냥 죽일 수는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단 끌어와서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사실이냐? 너네 정말 엎드리지 않았냐? 사실이냐 물었으면 자연스러운 건 뭐죠? 대답을 들어야죠. 변명을 들어야죠. 그런데 보세요, 세 사람의 대답을 듣지 않아요. 사실이냐 물어놓고서는 대답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왕이요. 왕이 이 세 사람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지금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즉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 이해 못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거 잠깐 엎드렸다 일어나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냐. 찰나의 순간 아니겠냐. 그 잠깐 엎드렸다 일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내가 다시 악기를 연주하게 해서 모든 이들이 엎드리게 할 테니 너희들도 이번에는 같이 그냥 잠깐 엎드렸다 일어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을.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냐. 그냥 잠깐 엎드렸다 일어나라. 너네 셋만 하면 티가 나서 힘들지 내가 다시 다 엎드리게 할 테니 그때 너희들도 살짝 엎드렸다 일어나라. 지금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굳이. 정말 이 세 사람의 능력이 아까웠을 수 있죠. 대단한 능력자들이거든. 대단한 지혜자들이거든요. 아까운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꺾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이들이 왜 엎드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거든요. 그게 유다 백성들의 특징인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이 세 사람만 그걸 지키고 있었거든요. 물론 다니엘도 있었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그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바벨론의 고위 관리들이 됐거든요. 희망의 아이콘이었겠죠. 이 네 사람을 제대로 장악하지 않으면, 이번에 제대로 이들을 눌러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래서 회유책을 써서라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뜬에 굴복시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유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엎드려라.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모르는 것이 있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는 것이 있었어요. 왕이 모르는 게 있었고 이 세 사람은 아는 게 있었는데, 자 1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 그의 무지, 그가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가 뭘 몰랐는가?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 이게 왕이 한 말이거든요. 자, 왕이 지금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다니엘 앞에 엎드리며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던 자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꿈을 해몽해 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 그런데 그 왕에게 지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보세요. 그는 어떤 신도 자신의 손에서 세 사람을 구해낼 수 없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 풀무불로 집어넣으면 너네를 구해낼 신이 없다 이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똑똑히 알고 있어요. 이들은 알고 있어요. 맞아요. 바벨론의 신뿐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신도 자신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구해낼 수 없어요. 이 땅의 어떤 신도, 땅의 어떤 신도 우리를 구해낼 수 없는 거, 그거 맞는 말이에요. 모두 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들이니까. 땅의 신들은 다 헛신들이니까, 거짓이니까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거 맞다는 거예요. 세상 신의 무능함은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다 드러났잖아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들 입으로 바벨론의 신도 그 꿈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우상들을 의지하고 섬긴 적이 없어요. 애초에 우상들에게 어떤 기대도 걸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다면 자신들도 신상 앞에 엎드려 있었겠죠. 진작에 그 신들을 믿었다면 자기들도 엎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요, 그럴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자신들을 능히 건져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 당신 말대로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잘 들으셔봐.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는 왕의 그 물음에 세 사람은 지금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저만 감동이 되는 건가요?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왕한테, 바벨론의 신과 같은 그 왕 앞에서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대답할 가치도 없대요. 감히 느부갓네살 왕 면전에서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왕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왕을? 여러분 성경 꼼꼼히 봐야 돼요. 왕을 뭐라고 불러요? 느부갓네살이요, 그래요. 이때만큼은요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요 이름을 불러버려요. 그리고 대답할 가치도 없대요. 느부갓네살이요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세 사람의 이 결의가 보이시나요? 이 믿음의 결이. 이 순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감히 느부갓네살 이름 부르면서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말하겠어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풀무불행을 벗어나려면 신상에 엎드려야만 해요. 지금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엎드리지 않으면 풀무불행이라고요. 하지만 자신들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엎드리고 싶지 않다고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풀무불로 들어가는 것뿐이라는 걸 이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건 이제 가는 거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의 관리로 대답하지 않고 이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자신들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부르면서.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건데, 우린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느부갓네살이요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의 단호함과 결연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해요. 어디서 이 담대함이 왔는가? 이거 젊은 혈기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한 17살, 18살이에요. 젊은 혈기로 멋모르고 지금 대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산전수전, 바벨론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산전수전을 다 겪었겠죠. 그 산전수전을 겪었다는 거기서 얻게 된 배짱도 아니라고 지금요. 배짱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처럼 실력 있는 인재들을 또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는 자신감도 아니었다니까요. 이 담대함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에서 온 담대함이라는 걸 그들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젊은 혈기가 아니다. 믿음이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했는가?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 17절 어떠세요? 읽어보시면 이 17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뭔가 막연한 기대와 바람처럼 읽혀요. 왜냐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그럼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막연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과 확신의 고백이자 선언이에요.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새 번역 성경만 봐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쉬운 성경도요,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눈앞에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을 보면서
의연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 옆에 지금 풀무불이 타오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왕의 뜻대로 하셔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 무서운 확신과 신뢰, 이 무서운 확신과 신뢰가 왕도 풀무불도 두렵지 않은 이유였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무섭게 확신하니까, 신뢰하니까, 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게 무엇이냐? 믿음은 조금도 막연하지 않아요. 건져내실 거다. 그리고 나서 안 건져내시면 어떡하지?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혹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거다. 혹시 안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신뢰예요. 확신과 신뢰. 자, 하지만 오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무슨 이 이상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 신뢰와 확신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너도 우리 건져내실 거다. 근데 믿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어요.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지금부터 더 잘 들으셔야 돼요. 17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는 견고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렇죠? 정말 요만큼도 틈이 없어요. 건져내실 거다. 풀무불에 우리를 넣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신다.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다. 정말 틈도 없는 믿음을 고백했어요. 무서운 확신과 신뢰를 보였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해요. 어떠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어떠세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런 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권사님? 없으세요? 집사님,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죠? 또 저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네? 전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기도 같지 않으세요? 이 기도 어떠시냐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아까 찬양에서 그리 사실 그 찬양 이렇게 신나게 부르는 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저거는 되게 심각하게 불러야 되는 찬양이에요. 이 기도 어떠시냐고요? 대단한 신앙의 기도 같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면서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좀 더 솔직히 말해보면 사실 이런 기도는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이게 정말 됐으면 좋겠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거룩하게 포장한 거잖아요. 우리 솔직히 거룩하게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혹 그렇게 안 해주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또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하지 말자라는 자기 위로이기도 하다니까요. 이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한 것일까요? 정말 그런 기도를 한 걸까요? 거룩하게 포장해서 안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않겠다라는 걸 들으시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의 상황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풀무불 앞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기도 하실 수 있으세요? 저거 들어가도 나를 살려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고 거기 들어가실 분 있으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당장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로 들어간다니까요. 하지만 자신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믿어요. 이 세 친구를 지금 믿는다고요. 그 믿음으로 지금 신상 앞에, 느부갓네살 앞에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왜? 엎드리지 않았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던져진 자신들을 건져주지 않으셔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라고 하죠? 자신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니 그리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는 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지켜주실 거다. 근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섬기는 일은 없을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자신들이 활활 타올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겠다고, 이제라도 신상에게 절할 테니까 우리를 좀 꺼내달라는 말을 우리의 시신에게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체를 통해서도 못 들을 거다. 그럼 무엇이죠 이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은 어떤 응답과 결과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면이 아니고 그 어떤 결과와 어떤 이거를 맞닥뜨리기 이전에 그냥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든 건져주시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신뢰는, 하나님은 자신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죽일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살리시는 이도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들의 신뢰와 확신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과 신뢰와 확신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풀무불을 막아주셔야 하는 하나님, 풀무불에서 건져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풀무불 막아주셔야 하나님, 풀무불에서 나를 좀 건져주셔야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언제나.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고백되었다는 거예요. 풀무불 밖에 있어도 하나님, 풀무불 안에 있어도 하나님. 이것을 신뢰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를 말할 때는 바로 이럴 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신뢰는요, 상황과 상태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태가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는 신뢰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는, 신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풀무불 밖 하나님은요, 풀무불 안에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이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들리지 않으세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내 소유를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을 달래듯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가져가지 마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그런 걸까요? 가져가실까 봐. 하나님,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니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기도겠어요? 아니에요. 혹 다 가져가실까 봐 염려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없는 바로 그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없는 때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로, 소출로, 양과 소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만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매로, 소출로, 소와 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은 이거 없으면 하나님 못 바라봐요. 근데 하박국은 그걸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욥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욥에 대한 사탄의 문제 제기가 무엇이었죠? 사탄이 욥을 왜 문제 제기했어요? 욥기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재산도 주고 자식들도 주고 그가 그냥 잘 되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이게 사탄의 문제 제기였어요. 자, 이게 사탄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뭐라고 하시죠?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걸 그럼 가져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너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가진 모든 걸 가져가 봐라. 뺏어봐라.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욥은 절대 내가 준 축복으로 나를 믿는 거, 나를 경외하는 거 아니야. 한번 가져가 봐. 모든 것을 빼앗긴 욥의 고백은요, 욥기서 1장 21절이에요. 모든 걸 뺏겼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재산과 자식을 싹 가져갔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자, 재산과 자녀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사탄은요, 마지막에 뭘 해요? 욥의 건강까지 뺏어버려요. 그래서 욥은요, 질그릇 조각으로요, 온몸을 피가 나도록 빡빡 긁고 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겠거든요. 빡빡 긁고 있어요. 그런 욥에게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옆에서 부인이 한 말이에요. 욥이 팍팍 긁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강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섬깁니다.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이냐는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느부갓네살을 선택할 거냐는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은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을 섬길 것이냐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민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사람 뭐라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의문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우리는 참 많은 질문을,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의문을 또 품게 돼요.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그 답을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을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과 의문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계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야, 너네는 왜 그런 거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너는 인생이 왜 그런 거야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요, 우린. 중요한 건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있냐?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주님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 왜 아픕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목사는 안 아파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 제가 어떤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 질문과 의문이 해소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야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분명한 답이시니까. 질문이 와도 나에게 의문이 들어도 그건 대답할 가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주어진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니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서 그 시선을 떼지 마세요. 좋을 땐 바라보고 안 좋을 때는 그 시선을 떼버리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주어지는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봐야 그 고난 속에서 답을 알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등지고 내 멋대로 가면 평생 답을 모르고 살 거예요. 그러나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답을 알게 돼요.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어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이 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